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45절로부터 54절 이 말씀 가지고 화 있을진저 지식을 가진 너희 율법사여 한 그 말씀대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이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율법사들, 또 율법사들이라는 것은 서기관이라는 이야기로도 이제 성경에 나오시면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같은 얘기인데, 이들이, 이 율법사들이, 그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이 해석하고 이리저리 만든 그 율법의 행위를 엄청나게 강요하면서 그건 자기들에겐 적용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적용을 시키지 않고 마치 옆에서 탁 보면서 그것 한 것이 그렇게만 한 것이 가장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강요하는 것 이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왜 지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 내놓고 너희는 손 안에 대지 않는다. 지기 어려운 짐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모든 이 말씀들, 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십계명을 가지고 풀어놓은 것이 율례요, 규례요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례와 규례의 조항이 합하면 613개 조항인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죠.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열심히 그것을 해석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안식일 때는 그 지키자는 거 그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일하지 말라는 증거가 뭐냐? 손에 계란 이상의 무게를 들지 않는 것이다. 또 지팡이를 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이 땅을 긁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경작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말자. 이런 것을 일일이 나열을 이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기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참 상당히 까다롭고 지키기 어려운 이런 규정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 가운데는 이 11조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11조를 각종 채소와 박하와 뭐 건향과 뭐 이런 11조까지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채소 11조 하는 거 뭐 무같이 크다는 건 무슨 뭐 9개 하고 하나 놓기도 그거 쉽습니다. 그런 것도 일일이 11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에서 엄청나게 그것을 하도록 이들이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는 무엇까지 했느냐 하면 자기가 집에서 뭘 떼잖아요. 뗄 감까지도 11조를 지키도록 하게 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철저하게 해서 율법에 11조를 하도록 하는 행위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을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걸 아주 이 11조를 하게 한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행위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확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말짱 헛것이에요. 11조를 왜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들에게 마태복음 23절에 너희가 박하와 채소와 이 향과 모든 것에 11조를 하되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어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인이 뭡니까? 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너희가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의와 인입니다. 이거 가르쳐 줬어야 돼요. 근데 이들이 이걸 안 해주고 그냥 율법으로 때려잡는 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에서 11조를 하라고 하는 참뜻이 뭐냐, 이게 참뜻이. 이건 모르면서 11조 행위만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예요.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입니다. 11조를 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 10원을 해도 단 100원을 해도 그런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11조 안 내면 뭐 남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 소용없어요. 그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11조를 안 하는 사람 저주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다녀서 예수 내 구주 한번 입으로 100번, 1000번 떠들어 대봤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절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으니 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를 정죄해서 지옥에 빠뜨릴 것은 없다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가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11조는 가장 귀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는 믿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것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얼마를 번다고 칩시다. 100만 원을 번다고 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 것인데 이 중에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야고보서에 그랬어요. 이 믿음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 만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습니까? 이 믿음은 아멘하고 믿는다는 거. 하나님도 말로 하는 것은 내가 미안하지만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구세주시라는 그 행위의 첫 번째,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첫 번째 믿음 아멘 한다 그러면 바로 네가 11조를 드려라는 거예요. 우리 물질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다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의 첫 발걸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그 박하와 건양과 채소의 11조까지 엄격하게 드리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또 자기들이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해 놓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석해 놓은 이런 것들을 원래 있는 율법 자체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 너무 우월하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여겨오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이 한 말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라. 그래서 말하는 바는 너희들이 듣고 버리지 말라. 그러나 저희 행위는 담지 말라고 했어요. 왜 지들은 안 해? 율법에 많은 행위를 해놓고. 그 율법사는 뭐 하는 사람이요? 율법사는 그 율법을 연구하고 거기다 해석하는 이들이 율법사입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뭡니까? 율법사도 바리새인 중에서 나와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뭐냐면 이 서기관들이 해석해 놓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철저한 행위를 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철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뭐냐면 저들이 하는 행위는 마치 이 무덤인데 평평한 길처럼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그들을 책망하니까 이 옆에서 그걸 받아보는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한 대로 저들이 하는 건데 그들에게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모욕하심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4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 율법사여 라고 예수께서 책망을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그렇게 행해라고 했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지나친 거 있지만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저들이 말하는 것은 들으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하신 것은 이들이 말만 하고 정말 해야 할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즉 율법으로 저들을 정죄하면서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집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넌 지옥 가, 이렇게 안 하면 죄야 라고 하면서 잔뜩 모든 것을 아주 그냥 완전히 이 저인망하듯이 말이야, 완전히 율법을 갖다가 촘촘하게 저인망 반드시 만들어 놔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빠질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정작 자기들은 뭐요? 자기들에게는 그것을 해당시켜 놓고, 자기들에게는 해당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에게 그걸 빠져나갈 길을 안 준다는 거야. 율법은요, 저들에게 정죄하는 것도 있지만 빠져나갈 길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짐을 내렸다. 저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 그럼 이 짐을 어떻게 내려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야? 율법에 의하여 정죄되어서 촘촘히 맡겨서 온 몸을 꽁꽁 묶여진 너희야. 너희 율법에 의해 죄인된 너희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들이 율법으로 해서 이들을 정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 안내해 주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으로 정죄만 해놓고 이런 일들을 정작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들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의미로 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마에 경문을 써붙이고 손가락 이런 데도 붙이고, 또 옷은 정말 우리가 통회했다는 의미로 여기에 막 술을 답니다. 술을 타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것보다도 옷을 찢는다는 의미로 술을 달고 다니며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냐?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이건 겉으로 행위야. 그러니까 과거 구약에서 이렇게 옷을 찢고 이렇게 하고 하는 행위는 그건 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실로 너희가 마음 안에서 너희 마음을 찢으라는 거야. 마음을 찢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머리부터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옷을 찢고 뭐 금식하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껍데기 행위가 중요한 것이 마음속으로 그걸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가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이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열심은 있습니다. 열심히 있어. 그러나 그것이 뭐냐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이게 어떤 지식이야? 하나님이 지식을 쫓은 것이다. 아니다. 이게.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무수한 사람들을 내가 보면은 무수한 사람들, 무수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은 그 많은 이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행위가 그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진정코 그렇게 하라 하신 뜻을 모르고, 행위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잘못됐다 라면서 이것 가지고 서로들 이 토론을 하고 말이지 어쩌고 한다 이거야. 이게 시간 낭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내리신 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내리신 참 뜻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원래 창세 이전에 영원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거기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뭐냐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이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생. 여러분 모두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느냐? 의가 없으면 못 들어가. 의인이 아니면 못 들어가. 즉 그걸 반대로 말하면 죄인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야. 모두가 죄를 지었어. 내가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고 미움을 가진 적도 없고 반날 혼자 산속에 살아서 내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하고 누워서 난 세상에 아무 욕심이 없다. 이런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거야. 죄인. 엄마 뱃속에서 인제 응하고 태어났어도 죄인이라는 거야. 왜 죄인이냐? 이 모든 사람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남들을 훔쳐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죄입니다. 언제 그렇게 됐나요? 우리는 그거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조상이 했어. 아담이 그걸 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옆구리에서 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이 인생들을 만들어서 이들과 함께 영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예정하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이다. 이게 아담 안에. 그러니까 이 열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 뜻을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짐을 풀어서 자유케 해 주실 이를 찾아 나오라는 거예요. 율법의 첫째 용문은 정죄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 것은 그것을 내가 행함으로 내가 의롭게 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그것을 행함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으려고 했고 마치 그것을 행함으로 자기들이 최고의 것을 하는 것 모양 어느 잔치집에 가면 자기들의 상석을 앉아 당연히 이 상석에 앉을 만한 자다. 그 시장에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나에게 존경의 표시로 나에게 문안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고개를 쳐들고 이들이 다닌 거예요. 그 율법 안에는 정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법을 줬어요. 제사법을. 짐승의 흠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이 피를 흘려서 내가 죄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 율법에 주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누구에게 안수해? 죄 없는 저 짐승의 머리에 내 죄를 갖다 딱 고해버려라. 물론 대제사장이 대신 거기다 제사장이 거기다 대신 내 죄를 갖다 고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그 죄를 알고 회개하면은 용서하고 살린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율법과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하나님이 율법을 내리셨고 많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성경을 알고 여기서 열심히 한다고 하던 이들이 그런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왜 죽였나요?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귀에 듣기 싫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성경에 그 가장 그 예로서 잘 보여주는 본보기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나 이런 이들로부터 완전히 핍박을 당했어요. 에레미야서 29장에 나오는 건데 에레미야는 뭐냐면 너희가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너희가 잘 거기서 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너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나라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거짓 선자가 속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하면서 속지 말라고 하면서 저를 갖다가 잡아야 된다고 해서 그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말이죠.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야? 누구 얘기가 이 귀에 듣기 좋아요? 누구 얘기가 귀에 듣기 좋으냐? 자,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가 듣기 좋습니까? 11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하신 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뭐 지옥 갑니다. 그럴 때 아닙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뭐든지 여러분 정성과 뭘 다해서 여러분들 믿는 그 모든 거 어떤 거라도 하면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라고 어떤 것이 편안하겠어요? 당연히 편안한 얘기는 후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이런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에레미야가 말한 대로 되어진 거예요.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들이 나중에 그 메대와 파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죠. 고레스 왕, 또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 이 왕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건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후일 이런 역사를 아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만일 그때 우리가 있었다면 선지자를 핍박도 하지도 않고 그들을 죽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그런 하는 일에 우리가 절대로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속셈이 뭐죠? 이는 우리 말하는 우리가 지금 예전 그 사람들보다 자기 조상들보다 상당히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이런 말도 하시죠, 지금.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조상이라는 것을 너희가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형벌을 너희가 담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지금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는 당대에 끝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면은 누가 잘못해서 엄청난 잘못을 했어. 그건 죽을 만치 잘못한 거야. 죽을 만치 잘못한 죄야. 저 성경대로 한다면은.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정말 죽을 만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온전히 저주를 내서 버린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복도 나누게 하시고 이런 저주도 나누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한 대로 여러분들 팍 쳤으면 여기서 진짜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뭐하고 막 제대로 여기서 걸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숨 없을 사람 그냥 부지 기수입니다. 여기서 아마 한 사람도 남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하는 것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는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3, 4대 내려가는 것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멋쟁이신지 그러나 축복은 1000대까지 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당대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고 원망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할 필요 없다 이거야. 여러분이 적게 받으면 받을수록 누구에게 넘어가? 여러분들 자손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도 여러분 때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럼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만 좋지 내 자식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라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는 얘기가 TV 인터뷰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지금 뭐가 가장 바라는 것입니까? 애들 잘 되는 거죠. 하나같이 어째 애들 잘 되는 거. 난 거기서도 내 있는 동안에 물론 공중파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 같은 일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람 같은 일이 뭡니까?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일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대답하는 사람 한번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 전도 아니에요, 전도? 사람들은 누구든지 말이야, 누구든지, 그런 게 다 뭐냐? 저들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들의 육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을. 누구나 육신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죄의 성향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내가 육신을 추구하는 것은 죄의 성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성향이 있어서 뭐냐면 전부 다 자기의 사욕을 쫓아서 귀가려줄 스승을 쫓는다라고 이 얘기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범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아멘.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육신을 추구하는 것이 이 죄의 성향이야. 그래서 어떻게? 귀가려 줄 자를 스승을 찾는다라고 그랬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것이 죄인이야, 죄인. 오늘도 교회는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비위 맞춰주는 소리, 나는 늘 얘기합니다. 여기서 비위 맞춰주는 소리를 들으려고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를 늘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의 성향이 있고 늘 그것을 이렇게 자기 귀를 가려줄 스승을 쫓아다니는 이런 성향이 누구에게나, 인간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려고 바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의 용무는 다시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먼저는 내가 내 죄를 알렸다는 거예요. 사또가 다 이렇게 원에서 말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는 것처럼 율법은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야, 정죄. 그럼 정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죄만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정죄하는 자에게 살 길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살 길을 알려주는 거 어디요? 바로 예수에게 안내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내가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의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는 원래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 아니고 복음이 먼저야. 근데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사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누가 뭘 잘못하면 자꾸 죄를 뒤집어 씌우기만 했지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믿음을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중에 눌려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거듭거듭 얘기하면 내가 죄인임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구세주를 내가 만나라는 것입니다. 율법사들이
성경을 깊이 알고 또 연구하고 거기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석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그럼 과거의 그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만 방향이 잘못되었습니까? 오늘날도 이 방향이 잘못되어서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율법의 조항을 잘 해석하여 저들로 11조를 뭐 어떻게 한다든가 저 안식을 어떻게 지킨다든가 라고 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자기들은 의로운 줄 잘못 착각한 겁니다. 이들은 지식을 가졌을 때 방향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식을 가져야 돼요. 모든 지식이 뭡니까?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지혜는 행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올바로 행하지요.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가? 이거 알아야 돼. 성경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율법이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이 죄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즉 가정교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들 또 이 바리새인들 이들이 율법에 잘 해석하고 율법의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의로워진 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히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참나 이 열심이 있고 헌신적으로 나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이들 보면 내가 보면 이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와서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런 열심이 우린 필요합니다. 이런 열심을 하되 이 열심이 어디서부터 나왔는데 그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으면 다 이것은 헛것입니다. 내 열심이 오히려 상대방과 다툼이 되어지는 그런 열심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건 헛일이죠. 그래서 이런 열심이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돼서 모두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얼척없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다시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을 천국으로 온전하게 인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한 번뿐인 우리의 육체의 기회는 두 번이 없습니다. 두 번이 없고 딱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이 인생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성경을 바로 알아서 이웃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 육체의 때 오직 한 가지 열심을 내서 할 일이라면 바로 그것뿐입니다. 우리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시다.